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질병 속에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참 불치병에 시달리거나 참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왜 후대를 위해서 울으라 했을까요? 울어라. 울어야만 해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메시지를.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땀이 농도가 짙었던지 피와 같았더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어떻게 죽을 거며 어떻게 고난을 당할 거며 어떻게 핍박을 받을 거며 어떻게 능력을 당할지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줄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순종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순종의 길을 가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잔이 되도록이면 돌려주시되 나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눈물을 흘리셨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언제 흘리셨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유리당한다. 유린당한 거예요. 유린당한 거.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서 마귀로 인해서 유린당했거든요. 사기당한 거예요.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열심히 하면 무너지고 최선을 다하면 욕먹고 오만 가지로 유린당한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뭐가 없었냐?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아무리 토실토실하고 건강해도 절대로 이리와 승냥이 떼와 늑대와 사자와 곰 앞에서는 못 이기거든요.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사단과 이 마귀 운명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거든. 거기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어떤 땀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를 흘릴 수 없어요. 우리 피를 가지고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피를 믿는 분이지. 그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믿을 때 구원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된다.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어떻게 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피를 흘릴 것만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 터지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릴 만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족에 진짜 어려운 환난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땀과 눈물과 피를 어디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야 그 눈물이 진짜 눈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백날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고작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원망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종교적 신앙생활.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뭐 하느냐? 구원의 의미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계획, 너희를
구원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믿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진짜 구원이란 걸 제대로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 속에서 나온 구원, 이게 모르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 진짜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으란 말은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 십자가를 진 이유를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말로 구원의 의미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며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생명의 원리를 그것 가지고 울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 많아도 아무리 목사라도 정말 정확한 복음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이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뭐야? 빠져나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느냐, 이 속에 이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가 깊이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 뭐 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불신앙에 빠져서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끝났냐 이 말이에요. 구원 이전에 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 이 구원이 이거 하나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결론 난, 그리고 해답 난, 그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눈물이 뭐로 나와야 되느냐?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안 터집니까? 왜 불치병이 안 나갑니까? 왜 이런 계속 어려운 질병과 역경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눈물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정말로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이 들어가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눈물이, 이 피 흘리신 이 피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그 긍휼하신가 불쌍함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종교와 율법과 불건전의 신비주의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정말 죄와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구원 하나로 내 인생이 이거구나, 이걸 못 깨닫게 하는 사단과 피터지며 피 전쟁을 하며 이걸 모르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해요. 모든 각동 각처에 가시면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 그 땀이 열매와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떤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땀, 눈물, 피, 이게요 진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 가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 땀. 오늘 또 시찰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식사하는데 또 옆에 있는 우리 중원제일교회 담임하시는 그 분, 밥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옆에서 남기면 되는데 싹싹 끓여 냄비 끌고 다 먹으면서, 저는 밥을 원래 많이 안 먹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냐, 저는 쌀 한 톨도 남김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쌀 한 방울 하려면, 쌀 한 톨 나오려면 농부에 3천 땀이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 드시더라 하면서. 그 땀 아니에요. 그 땀을 생각하는 땀. 그래서 먹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진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던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 첫 성을 딱 들어가는 그 빌립보 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하신 그 바울에게 그 땀이,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눈물이, 그러면서 추수할 제자들한테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그 눈물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피,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피고 말미암아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해줘야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사령관, 지역 사령관이시거든. 맞습니까? 그 흘리신 주님의 이 세 가지 액체에 내가 여기서 묻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정말로 마귀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진짜 다 받았냐?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났냐? 그리스도 한 번 알았다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느냐? 구원이란 죄에서 빠져나온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확인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확인될수록, 아 그렇구나, 확인된 믿음, 실제적인 믿음, 내가 진짜 구원으로 끝났는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끝났는가, 얼마나 현장이 여러분과 제가 급하시길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 마귀한테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도 못 시켰는데 내가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족 구원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성원이고 여러분 이 가족의 복음 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족 구원도 못 시키고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살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어렵고 이래서 복음 못 전한다, 정말로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태대로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든가. 그리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당신한테 꼭 이 귀한 것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교만이 아니잖아요. 저도 당신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이유가 오는지 몰랐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다녀봤고 열심히는 단어 빼고 교회 다녔고 교회당 다녔던, 그리고 기동도 없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면 또 신비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 당신 문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문제도 이 복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 속에서 나오는 간증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오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복음 딸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안다면 내가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게 진짜 전부라다, 전부라면 이 구원 이전에 나 정말 이 여기서 빠져나온 게 이게 모든 것이라면, 전부라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겠죠. 아니 여러분에게 너희들 어디 가서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현장에 지금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 아니 말할 수 있죠. 이전사 유병관 집사님 말할 수 있죠. 저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내 감정 하나 내 생각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게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를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이 전부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되면 말하게 되겠죠.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이 눈이 현장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장을 못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는 땀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땀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여러분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안 한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제천 살리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진짜 너희밖에 없냐? 맞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다 이래 고개 더 쳐들고 얘기하면은 교만하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되지. 너희만 구원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만 구원자라고 너희 교회만 제천 살린다는데 뭐 꼴랑 몇 명 데리고 제천 살리냐? 꼴랑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는 이 복음이요,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고 세계 만방이 다 달려오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뭡니까? 저희 제천임학교 다닙니다. 직분 뭡니까?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존중해주고, 당신 어려움, 나는 어려움 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웃기잖아요. 당신의 어려움 내가 그대로 겪었습니다. 당신이 왜 어려운 거 제가 좀 압니다. 왜?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던, 그렇게 겪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면 그 사람이 마음을 오픈한다니까요. 왜? 어디 가도 말 못하는데요. 예랑교회 장로님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목사님들 가니까 준비해 놓은 식단이 보신탕이었어요. 우리 보신탕 좋아하는 분, 또 여수 내가 자랑했는데 한번 주천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맛있더라고요. 어디 하나 질긴 게 없어요.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주천에서. 그래서 커피숍 얘기한 줄 알았더니 다방을 데려갔다니까요. 야, 제가 몇십 년 만에 다방 갔습니다. 갔는데 지하실이에요.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겠어. 곰팡이 냄새가 났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도시의 면 소재지 중에 다방이 제일 많은 데가 주천입니다. 그 다방이 무슨 다방이냐? 티켓 다방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죠? 진흙전 사람 알죠? 티켓 다방이라고. 아, 뉴스에서 경험은 안 해봤죠?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걸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티켓이란 말은 여자를 3만 원 1시간에 끊어서 밥도 사 먹이고 그리고 뻘짓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주 그렇게 하려고 면상. 근데 신 장로님이 다방마다 다 전달을 합니다. 유일성이죠. 황금어장이죠. 그래 갔는데 우리를 갔는데 궁전다방이에요. 궁전다방인데 와 테이블은 엄청 많고 제가요 한 30분 앉아 있었나 숨이 가쁘더라니까. 곰팡이로 냄새 얼마나 습도도 하고. 그런데 거기 주인이 거기 집사예요. 누가 전도했냐? 신장로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그 면사무소에 있는 다방을 일주일에 한 군씩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럼 돈 들죠. 아가씨도 와서 커피 한 잔 먹어. 커피 한 2,500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다방 커피는 뭐 에스프레소 없잖아요. 6명씩 7명씩 사주고. 식목사님이 그거를 1년 동안 몰랐대요. 저 사람이 어딜 맨날 가가지고 뭐 전도하러 다닌다는데. 참 둘이 너무 은혜돼요. 완전 남편이 다방 다니면서 티켓 끊으면서 식사 사주면서 전도했다는 그 소리 들으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갔는데 신목사님 처음 가본 거 우리 신장로님 거기 갔는데 그 다방 주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서빙 하잖아요.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예요. 아줌마 한 50대 된 아줌마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가씨도 커피 한잔 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갖고 오는데 장로님 옆에 앉으려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커피 딱 한 잔 마시고 여기 잘 오셨어요. 뭐가 그 다방에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50대 돼가지고 그 주천 면사무소까지 왔던 그 여자의 상태를 여러분 아시고요. 짐작하시죠? 팔자 보통 팔자입니까? 그거 티켓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될 인생이고 좀 막말로 몸을 굴려가며 살아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그 아가씨 앉자마자 여기 잘 왔어요. 주천 여기 돈 벌기 좋아요. 장로님 말 멘트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쫙 꺼냈는데 한 5장 있어. 그 중에 한 장을 탁 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딱 얘기해요. 다른 말 안 해요. 오늘 여기 목사님들인데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교회 다니라고요? 아니요. 행복한 메시지 보라고요. 하니까 이 다방 아가씨가 저도 20살까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얼마나 지금도 광신자처럼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20살 때부터 되는 게 없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그랬더니 또 복음 안 전하고 사람들 우리 있으니까 목사님도 있으니까 목사님 복음 전해서 일을 안 하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잘 왔다고 하는 거다면서. 장로님이 그러면서 제가 좀 조용할 때 한번 올 테니까 제가 커피 한잔 하십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얘기하네요 하면서 이제 아가씨가 갔어요. 이제 거기 있는 집사 주인 불러갖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손잡고 제가 그랬죠. 일부러 저는 기도할 때 꼭 손잡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두 손 주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엄청 못생겼어요. 이래요. 저는 손잡고 기도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운명,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우상숭배, 점, 귀신, 종교 각종 다 섬겨보다가 답 주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손 꼭 붙잡고 기도 다 하고 딱 나서 한 가지 부탁했죠.
주일날 교회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이 얼마나 여자분이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래놓고 명태 달아놨더라고요. 명태 명주실에 달아놨더라고요. 뛰는 게 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 이분 성령의 의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자 봐라, 저 아가씨가 어제 왔단다. 제가 부탁했어요. 사장님, 얼마나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바뀌냐. 그러면 정말로 생각해봐라. 팔자 세잖아. 맞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천명까지 왔다는 것은 인생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왔다 가더라도 목사님 초청해서 복음 줘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 집사님이 테이블 넓으니까 여기 앉아서 장로님과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말씀 운동을 하시라. 그러면서 저 아가씨들 한 6명 있어요. 와, 근데 또 그 중에요, 옷 팔러 온 사람, 팬티하고 뭐 브레이저 팔고 온, 양말 팔러 온 남자 앉아 있더라고. 여자 한 명은요 막 보고 이래 마차보고 막 이러대. 그래갖고 와, 어디 아줌마가 치마 입었는데 거의 막 똥꼬 보일 치마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을 못 돌려. 내가 그래서 저 아줌마들, 아가씨들 하루를 있다 하더라도 복음 한번 전달해봐라. 하루 있다 가더라도 복음을 한번 줘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더니요, 장로님이요, 와,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냐. 왜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권사까지 다방 주인이 권사까지 했는데 여성교회 회사까지 했다. 천주교, 불교, 무당, 굿, 점 다 해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당 찾아가서 다방을 해라. 이래가 무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할 때 귀신 들어오니까 명태 명주시다가 쫙 벌리고 있대. 그래 따뜻한 거 들고 있더라. 장로님이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우리 목사님들 6분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장로님 멘트 봐봐요. 교회 나오라고요? 아니요. 이 행복한 메시지 전달해 주려고요. 신장로님이 대위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인데 연금 나오잖아요. 그 연금 나온 걸 가지고 다방을 다 다니면서 쓴다는 거예요. 다방을 다 다니면서 쓰는데 요걸 누가 배웠냐? 거기 교회에 있는 이장이 나와요. 이장이 안수 집사인데 그 이장이 오늘 또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려면 투자를 많이 한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막 다른 이장들, 그 사람이 이장이니까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 면사무소와 시청에 얘기해가지고 20억을 주천면에 투자하도록 만든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안수 집사인데 모든 문이 되는 거라. 밭대기 하나 없고 논 하나 없는데 이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가로등 다 달고 막, 그리고 모든 사람 불러갖고 청소시키고, 면이 굉장히 깨끗해. 다방 많아서 그렇지. 아, 장로님 그대로 닮아가는 거 있죠. 제가 오늘 또요,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그 눈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현장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현장은 이 세 가지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그 피 전쟁을 치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정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혹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정말로 종교적인 눈물이라면 백날 해도 안 됐잖아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눈물과 땀이, 우리의 피, 그럼 우리가 피를 흘리냐? 아니라 피를 흘릴 만큼의 혈투를 벌이는 그 전쟁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내가 정말로 내 인생 끝났구나, 이거 하나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죄가 어떤 죄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불순종한 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종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근본 문제는 뭐냐? 불신앙 문제입니다. 이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데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 문제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속였던 것이 뭐냐? 물질 99%,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정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내 문제, 또 그거 말고 여러분 깊이 뿌리내어 있는 습관, 체질 가지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유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모든 100%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현장 문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고, 지금 교회당이 무너지는 문제를 왜 교회당이 무너지고 팔려나가는데 해결하지 못하느냐? 신자 95% 중에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말만 하는 신자, 그 다음에 정말 방황하고 갈급한 신자 거의 95%입니다. 그 문제가 왜 왔냐?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한 영적인 문제 모르고, 이 문제 모르고 육신적으로 뭐든지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각인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계속 더 됩니다. 더 됩니다. 더 되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3절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려요. 마귀종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어버렸다니, 하나님 단절됐다니,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행복이 송두리째 앗아갔다니까. 조금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송두리째 내가 받아야 할 축복,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간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것도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이 지옥이고 교회가 무기력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찾는 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풍조를 따라가는 내 인생의 그 길에 막바지에 서 있는 놈이 공중권세 잡은 자고, 어쩔 수 없이 붙잡혀 가다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늘 재앙과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니까 그것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요즘 잘 나오는 안마기, 바디 프렌즈인가 뭐, 그거 앉으면 편안하고 막 안마 시원하고, 그때 앉으면 스트레스 좀 풀리고 좀 어깨도 괜찮고 괜찮겠죠. 그게는 여러분 쉼이라고 안 하잖아요. 좋겠다, 야 그 기계 있으니까 좋겠다, 스트레스 좀 풀리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바디 프렌즈인가 뭐 그 안마 의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야 너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쉼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뭔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인간에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10가지, 100가지 문제 오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10가지, 100가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영적인 문제.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고 가시기 바라요. 지금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불신앙, 이것이 내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영적인 문제냐? 아닙니다. 암이 있으면 영적인 문제냐? 아니라니까요. 감기 오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감기 걸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 그 체질적으로 암세포가 있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이 된 거지. 막 엉뚱 생각하거나 막 이상하면 다 정신 문제입니까? 아니지. 정신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다 귀신이 역사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요. 엄마 젖 먹이면 안 울어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젖을 안 주고 모유를 안 주고 다른 거 계속 갖다 주면서 웃기고 막 하는 거, 근본적으로 또 울잖아요. 근본적으로 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온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질병 들 수밖에 없고 어려움 올 수밖에 없고 또 진짜 우리 가족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우리 가정에 경제로 또 뭔가의 문제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진 이유가 가만히 보면 뭐라 보이느냐? 실질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문제 때문에 계속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이게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근본 문제가 이게 지금 뭐예요? 샘솟듯이 계속 근본 문제인 이 불신앙과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운명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고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 영적인 문제의 결과가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요, 이 죽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요, 신선하게 좀 뭔가 이 죽음이란 게 좀 굉장히 죽음을 통과한 완전한 치유,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육신과 영이 변화돼서 가는 그 죽음이 그 여러분에게는 좀 달리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이나 기존의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거나 진짜 구원받은 이 확신과 은혜를 모르면 죽음이란 거는 반드시 두려워요, 사람은. 근데 여러분에게 이 내세라든가 이것에 대한 뭔가 여러분이 담대함이 왔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늘 불안 속에 뭔가 이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이게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걸리면 정신문제로 갈 수 있다니까요. 육신의 질병이 하나 왔는데 이거 해결 하나 못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또 빠져본다니까요.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행복 없어 찾아다니다가 영적인 탁 걸려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란요,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고 마귀가 갖다 준 문제들이 많죠. 실제로 보면 그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좀 이렇게 함께 이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한테 대물림, 정말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땀, 눈물, 그 피가 어디에 흘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병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이 병드니까 병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잡히니까 잡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잡히니까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복음으로 안 열리니까 비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왜 길이 됩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마귀에게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유일한 길이 나 대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복음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0.0001초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늘 반복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이 부닥쳐 오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확인하는 집중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8월달까지 이거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현장 살리는 방법은 시스템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 집에서부터 뭐 하면 되느냐? 현장 살릴 답을 가진 집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뭐 하면 되느냐?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 수첩에 쓰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구원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확인하시라니까요. 뭘로 확인하냐? TV 보면서 확인하세요. 현장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리스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 보면서 그리스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시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축복, 응답이 여러분에 따라온다. 맞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 가정마다 들어가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그 네 가지를 하시면 돼요. 네 가지 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이 복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이 문제 해결하는 길, 이름, 이 그리스도를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세요. 이거를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누군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달할지라고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남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구원 이전, 구원 이후 조금 간증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구원 말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95%가 구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동안 밥 먹으면서 밥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360일 동안 반찬 먹고 360일 살았는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 여러분이 이 구원을 누리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렸던 그 세 가지 땀과 눈물, 피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 딱 등대 올려놓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명운동 하겠다.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시면 8월달까지 30개 쫙 깔리면 30개씩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네 가지 하라는 거 그 네 가지 내가 해봐야 되겠다. 네 가지 해라 그랬더만 또 중원에 있는 분이 그 싸가지 이러더라고요. 참 그 양반은 참 머리가 참 비상해요. 네 가지 여러분한테 좀 가르쳐 드리면 그거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 집에서 흑암이 실제로 꺾이고 이제는 실제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바꾸실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이요 현장, 교회, 가정, 여러분 업 이게요 쫙 맞아질 거예요. 맞아진다니까요. 맞아질 수 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치유하신다니까요. 뭐부터 하면 되느냐? 다른 게 없죠. 현장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라고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누리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치유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정말로 고정적으로 딱 할 수 있는 30군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이 부분이 되어지면 새 가족이 오든지, 그럼 이 새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제자 삼는 방법이 성경적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복음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도하니까요. 태어났죠?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새신자가 됐죠. 이 새신자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진짜 축복 응답 받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양육이라 하죠. 그렇죠? 양육. 이 교회화시킨 이 양육을 나와 같이 이 사람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어려우면 되는 게 아니고 쉬워야 되잖아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요. 이 배후에는 다 성령께서 역사해요. 이 배후에 방해하는 건 마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흑암 꺾는 이름이라니까요. 저주가 떠나가는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 가지고 복음 주면 양육되죠. 양육 정말 쉬워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4가지를 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 다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화가 되겠죠. 이게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 운동이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이 성경적 전도 방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시스템 쭉 깔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미래 아닙니까? 이걸 잡으시면 돼요. 이거 잡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전문성 키우시면 돼요.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달란트 되시고, 기능 가지고 전문성 나오게 되고, 그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여러분 곧 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천에서 등대 불 켜놓은 30군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현장을 바꾸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또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